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혹은 권력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혜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분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이제 온전한 자들은 누구냐면 위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당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혜를 말해도 그 지혜는 이 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뭐 궁금하고 그럴 때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 미스테리라는 이 영어 단어가 여기 지금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밀, 신비롭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은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신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라 이렇게 계시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에 속한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만 있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비 혹은 비밀, 은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이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비가 이제 계시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치적으로 처형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감추어졌다는 말이나 위에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지만 이미 만세전부터 오래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길, 우리를 향한 그 아드님을 이 세상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여러분, 이 권세는 신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이고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모든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이 세상 지혜만 있었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결국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9절에 이제 이사야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를 속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공개되었고 열려져서 우리를 하여금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우리들이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부어지어서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한 구주, 나를 위한 구속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깨달음과 명찰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드릴 이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기획하고 계셨지만 누구에도 공개되지 않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감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세상에 이제 드디어 감춰졌던 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오픈되고 계시가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실천이 되었고 실현이 되었고 발현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시가 된 거예요.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자,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신앙 안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를 가리키는 사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그는 떠났고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최고야. 아니야, 저 예루살렘 모교의 베드로가 사도의 으뜸이니까 그 사람이 최고야. 이 모든 게 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맞고 너는 잘못됐고 이런 다툼과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추구해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그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경험해 봤는데 그거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도 또한 거기에 몰입돼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전심으로 가져야 될 그 주제,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잘 되는 것도 좋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복 받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일에 더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경과 온 정성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감춰졌던 이 말씀이 계시로 드러나 세상의 지혜를 꾸짖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이 주어진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또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권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